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드렸던 기도지만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연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새벽에 기도한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해 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입속에 향기나는 언어가 살게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할 시간에 잘 참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 니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여호와 로이, 앞길을 잘 모르지만 목자 되신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행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주께서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심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감탄케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를 채우셔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은평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주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일터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반가운 일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10월에 귀국하실 예정인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박흥순 선교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선교 현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흥황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세우신 노코리 고등학교와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에 늘 흐뭇하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를 위해 애가 타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장길종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중 선교회의 선교사님들과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내외의 모든 복잡한 일들을 선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칭송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 아들에게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랍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랫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착각하고 이 땅에서 왕이 될 것을 착각하고 왕이 되시면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러시구나, 주님이 지금 마음이 복잡하시겠구나, 그렇구나, 십자가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속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노예가 하신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누가 잘 믿는 사람이냐?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이고, 그 섬김을 잘 섬기는 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도저히 베드로는 발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자기 욕심이 또 확 올라옵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서 주님이 왕 되실 때 내가 큰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집니다. 또 연약해서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 죄를 발 씻듯이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생각날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지금은 내가 너희들 발을 왜 씻기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것이다. 왜 노예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까?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깨닫고 나를 본받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제 아들의 발까지 내려가시는가 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셔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어떤 모임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높이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 중에서 몇 개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도록 성령이 감동하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잘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 평생 붙들고 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부부 학교 수양회가 갈릴리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훈련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목을 지키시고 그리고 거기 머물고 먹고 또 교제하는 모든 여정을 주께서 간섭하셔서 행복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부족한 허물과 약함 투성인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뜻을 이후에는 알 것이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심을 따라서 깨닫고 알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허물과 죄를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